대화형 AI 챗 GPT가 설교를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독일 성 바오르 교회에서 AI 목회자가 300여 명의 교인을 대상으로 40분 남짓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에는 긍정과 부정으로 반응이 엇갈리는데 4명의 남녀 AI 아바타가 등장했고, 물론 사람이 설계했지만 챗 GPT가 순서의 98%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교회는 기계 반주로 찬양을 합니다. 또한 오늘 찬양처럼 MR로도 찬양을 합니다. 교회는 컴퓨터가 활용되고 지금은 유튜브와 많은 또 영상 기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챗 GPT를 능가하는 것이 나와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챗 GPT가 기사도 쓰고 또 소설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또 시나리오도 쓰는 마당인데 설교하는 일은 아마 일도 아닐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이렇게 AI 아바타들이 노래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은 설교만 집중시켜서 만든 AI 스펄전 2.0이나 아니면 AI 로이드 존스 베타,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아마 AI 아바타처럼 아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앱이나 프로그램을 볼 날이 아마 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유튜브와 인터넷과 방송은 수많은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목사님들은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합니다. 아마 더 많은 자료와 인프라와 환경을 갖춘 설교자는 시대와 상황을 분석하여 말씀을 적용시키는데, 사실 챗 GPT가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보다 AI는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재구성하는 능력이나 시간 면에서 사람보다 나을지 모릅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으로 왕의 자리까지 오르며 수많은 경험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의 지혜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성경은 다윗의 길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란 소설을 쓰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기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고, 그 누구나가 나는 특이하다, 내 마음을 누가 알까,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글로 쓴다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귀한 수필, 소설이 될 거라고 다들 자부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졌지만 죽음 앞에서 아들에게 당부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2절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위축되어서 안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경험으로 얻은 지혜이고 일개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는 당당했습니다.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는 여호와 앞에 행동하는 호람대우 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는 그런 비굴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꾸짖음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감당했던 신앙의 대장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3절로 4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행하면 형통한다 라는 말을 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것도 다윗의 경험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형들이 맡긴 양을 지킬 때 마지못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 의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은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운영하며, 그리고 직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동으로 외로움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당했고, 양을 잡아먹는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실력을 키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친구였고 하나님은 그의 최고의 무기였고 피난처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 경험,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진심을 담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 하면 일천번제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솔로몬의 특거품처럼 오늘 지혜하면 솔로몬의 일천번제.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 앞에 특거품인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했던 것을 따라 하면서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었고, 이렇듯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은 적중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지수표를 받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대장부가 되려는 유언처럼 자신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를 한다면 그건 응답받고 그의 플러스 보너스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총명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보너스로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이 얻습니다. 다윗의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와 그리고 또 건축 설계도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보겠다.
이것만큼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다리고 엎드리고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확신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솔로몬의 최고의 결과물을 내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고 솔로몬이 죽고 나라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또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로 찢어집니다. 북왕국은 722년경에 망하니까 오늘 200년 남짓 계속되었고 남왕국은 586년에 망하는데 다윗으로부터 치면 400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찢어지게 되는 계기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챗GPT와 같이 똑똑하고 선악을 분별하는 총명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윗이 통일한 나라를 두 동강 내는 주범이 되고 맙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성경의 수많은 잠언과 전도서와 많은 것을 썼던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훌륭한 자로서 그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각 분야의 말씀 사역자를 갖춘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며 복을 받습니까? 거꾸로 어렵고 힘들며 개척한 성도들은 복을 받지 못한단 말입니까? 솔로몬은 모든 환경을 갖춘 대형 교회였다면 아마 다윗은 이름 없는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의 유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행하면 형통한 것은 참으로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이 정답을 살아낼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 아까 앞절을 읽었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앞에 다윗의 법도를 행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봤지만 그러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이 기뻐하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방법을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속에는 정답은 알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들이 꿈틀꿈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면서도 솔직하게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AI가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AI가 인간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그 똑똑함으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방어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많이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해지는 만큼 그것은 좋은 곳으로 사용되면 유용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많아질수록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며 하는 그 지혜를 구해 온 세상의 명성을 떨쳤을 뿐 아니라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오늘 금과 보석이 너무 흔한 나머지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명성과 부귀는 솔로몬에게 오히려 독이 되었으며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너무 안타까워 무려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망가뜨린 것을 좋아하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의 유행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물질과 그리고 환경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우상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가정의 파괴였고 정략결혼이라는 수단도 하나님 아닌 열방을 의지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마음을 돌려서 다윗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 이야기를 오늘 다윗의 유언의 후반부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진 피터슨 설교가는 그의 유언을 야비하고 무자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의 비스를 꼽은 사람에게 쉽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까? 5절에 요압의 악행을 말한 다윗은 그로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랜 숙적 시므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만 그의 저주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유언합니다. 그것은 처형하라는 것입니다. 숙청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을 성질내고 싶어도 그의 삶 속에서 이 둘만큼은 뒤끝이 아마 장렬했던 것입니다. 요압은 통일왕국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으로 성질대로라면 진작 처리했어야 했지만 왕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윗은 그 인생 죽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잇는 다윗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가 되지 않은 것은 다윗 왕의 통치 안에 그들이 있지 않았고 요압은 자신이 내키는 대로 행동했고 시므이는 악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정적을 품고 갔고 솔로몬은 제거했습니다. 솔로몬은 한쪽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위기를 막고 솔로몬은 길은 실패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까지 칭찬한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피난가던 그 힘든 시절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 한 사발처럼 자신을 대접했던 고마운 사람입니다. 돌아올 때 보상을 하려 했지만 겸손히 사양하고
자신들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 충성하도록 아들들을 붙여줍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7절에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성경에서 그는 다윗의 길로 갔다, 또는 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표현이 얼마나 냉정한 것이고 그 안에 수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못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 하나여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교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실력을 가지게 되면 비로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을 훈련하는 걸 봅니다.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심으로 피땀 흘려 일합니다. 이를 악물고 자신과의 싸움을 합니다. 이렇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건 흐지부지한 훈련이 아니고 내가 정말 숨이 목까지 차고 오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교회 주의 종만큼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이 조리 있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서 말씀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와 영상을 통해 설교되는 설교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으로 전파되는 그 설교자들,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분명 소망은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말입니까? 마음입니까? 오늘 AI가 할 수 없는 것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 마음을 놓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설교 강단을 AI 챗 GPT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가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중심을 따라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AI입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지혜는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역사로 전달됩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똑같은 사례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마어마한 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아는데도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책임을 자기가 지지 못하는 것을 슬쩍 주제를 바꿔서 다른 말과 뻔한 명분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행위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때 내가 그대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들었는데 오늘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이 그것을 덮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쉬운 그 정답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앞에 오늘 다윗이 무익한 종의 의식으로 믿음의 대장부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주를 따라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온전히 신뢰하며 진심으로 내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며 진정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